올해 우리 교회 표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면 목적, goal 또는 target, 목표를 뜻합니다. 표대,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라고 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어떤 세워놓은 표대가 있다면,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인생 속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각자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가 올해는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도움의 돌 하나 세워놓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우리 모두 결심했습니다.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이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갖고 오늘까지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다음 주까지 제가 예정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던 일본 선교사님 강민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철로 역정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을 깨달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기록했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나 장소 이름 자체가 뜻이 있어서 이걸 우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칼이라고 말을 하죠.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걷는 길은 모든 크리스찬이 걷는 순례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크리스찬과 함께 신앙의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을 크리스찬이 떠나는 길을 우리도 함께 떠났고 그 크리스찬이 처음 맞이한 곳은 어디였냐면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뜩이나 무거운데 늪에 빠졌습니다. 그 늪은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help, 도움의 손길,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 절망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짐과 몸무게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 help,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을 구해 주셨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군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해 주실 것도 저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작정 믿는 믿음에서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어깨에 있던 짐이 스르르 풀려나가지고 저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이제야 신앙의 순례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임을 드디어 십자가 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배움이 있었다면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는 신앙에서 느끼고 맛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그 위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피곤한 크리스찬이 벤치에 잠깐 눕는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 두루마리 성경을 두고 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터라고 해도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편할수록 깨어 있어야 한다. 편할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편할 때다는 사실을 배웠지요.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이거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겁쟁이 아닙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입니다. 앞에 있는 사자가 묶여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겁쟁이와 불신은 겁을 먹고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멋진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교회에 비유했었습니다. 푹 쉽니다. 크리스찬이 쉬었던 그 방의 이름은 피스, 평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도 싸주고 전신무장을 시켜주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곳은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제가 물론 중간중간 건너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곳이 사망의 말 그대로 골짜기입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죠.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죠. 그렇게 골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 깜깜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데 저기서 빛이 비춥니다. 빛이 비추니까 이 깜깜한 사망의 골짜기가 별것 아니에요. 아,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해골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지요. 거기서 크리스찬이 친구를 드디어 만납니다. 믿음, faithful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Vanity Fair, 허영의 시장바닥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순교하지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믿음과 세상의 쾌락은 함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의 허영이 믿음을 죽이는 세력임을 저희는 지난주에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베이지역, 어쩌면 허영의 도시와 같은 속성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있다고 했지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화두를 갖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길을 걸어 가실 겁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친구 믿음을 잃었어요.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친구 하나를 또 만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hopeful이라는 친구예요. 허영의 도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누가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오게 될 것입니다. 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면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길동무는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여행이 즐겁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여행도 그것도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쉼터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착을 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인데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어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옆에 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물을 마십니다. 시원한 생명수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이 돋습니다. 양옆에 잎이 무성한 열매가 주렁주렁한 과실나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잎은 치료제입니다. 크리스찬이 아폴리안과 싸우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천사가 와서 생명수 잎사귀를 갖다 줬어요. 그 생명수 잎사귀를 상처에 대니까 상처가 싹 났습니다. 백합화도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착할 천국의 모습이죠. 그걸 지금 이제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그 시가 조금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크리스천과 소망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수 나무 잎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동안 왔던 쉼터 가운데 가장 편하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곳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쉼터는 이 천국의 맛보기였습니다. 천국 가까이 있는 생명수 쉼터가 정말 천국과 근사한 곳입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서 며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다 회복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강둑을 쭉 걷다 보니까 강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곳에 이쪽은 넓은 길입니다. 초원과 같은 길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있는데 좁은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왔다. 천국 다 왔다. 우리 넓은 길로 가자. 소망은 조금 찜찜했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 크리스찬 말대로 넓은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웬걸 그곳은요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우팅 캐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인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은 절망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을 시키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는데 그만 편안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절망 거인과 자포자기를 만났습니다. 그 찾아간 곳의 이름은 뭡니까?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절망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위협합니다. 짓눌릅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두려움이 오면 짓눌러지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디프레스 되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협합니다. 이 부인 자포자기가 남편 절망을 꼬드깁니다. 저 사람들 스스로 죽게 만듭시다. 수이사이드. 스스로 죽게 만듭시다. 와, 자포자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절망은 스스로 자기 길을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앙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절망이지요. 크리스찬이 처음 순례길에서 만난 곳도 절망의 늪이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만난 곳도 절망이 사는 곳입니다. 와, 절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동네 이름은 의심의 성입니다. 의심, 절망, 자포자기 서로 연결되지요. 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어. 너 못해. 그 길 가야 소용이 없어. 미래가 없어. 따라오면서 속삭입니다. 할만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의심이 생깁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헛된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종교 다 똑같아. 믿음을 야금야금 잡아먹는 것이 의심이지요. 의심이 발전하면 절망이 되고
결국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할 수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손을 들게 하죠. 인생의 끈을 놓게 만듭니다.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절망, 자포자기의 성에 갇히니까 소망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의심, 자포자기, 절망 무섭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지금 천국이 코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거의 다 경험했는데 여기 의심의 성에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약속, promise, covenant, 언약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열쇠가 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아마 아름다운 성에서 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크리스찬이 옷에서 이 약속 열쇠를 꺼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갇힌 감옥 자물쇠에다가 이 열쇠를 놓습니다. 스르르 문이 열립니다. 또 문이 나옵니다. 열쇠를 놓습니다. 스르르 문이 열립니다. 의심에서 대문도 이 약속의 열쇠를 집어넣으니까 다 문이 열립니다. 의심, 절망, 자포자기에서 빠져나왔어요. 크리스천은 약속이 만능 열쇠,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새해에 몇 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강구했죠. 올해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랑 기도하고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몇 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져갔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구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말씀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제가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을 가질 수 있다면 제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광과 생명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이미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저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동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겸손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올 한 해 간직해야 되겠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잡고 올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사무실에 받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 붙잡고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그 약속, 그 말씀을 마스터키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기쁨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니 저기에 천국이 보입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은혜입니다. grace, 확신입니다. conviction. 물론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도 또 무식한 사람도 만나요. 아첨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신앙이나 인생이나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만남이 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재물 얻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재물이나 명예나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보다 수백 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잘못 만나면 인생은 날개 없이 추락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마스터키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크리스천도 순례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유혹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철로역정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크리스천이 만난 길동무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은 크리스천이 흔들릴 때 믿음으로 바로잡아 주었지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란 친구를 순교하면서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믿음과 소망이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나누는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요. 크리스천이 들어간 천국,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이제는 등불도 필요가 없어요.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해도 필요가 없어요. 달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어린 양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소망이지요. 이렇게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차례가 되었네요. 크리스찬이 믿음을 만나서 나는 대화를 기억합니다. 크리스찬이 지나온 길과 믿음이란 친구가 지나온 길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길인데 달랐어요. 신앙의 순례길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남이 대신 이 길을 걸어주지 못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순례길을 후회 없이 멋지게,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할 수 있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있게 그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절망, 자포자기, 의심 같은 단어는 믿음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간증으로 삼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 나라 가는 순례길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또 필요합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올 한해 우리 마음껏 사랑하면서 삽시다. 가까운 가족들, 교회 식구들, 친지들, 그들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내 사랑을 남겨놓읍시다. 남겨놓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한번 마음에 품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시로 고백해 봅시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 한 해도 꿋꿋하게 걸어가실 참배 식구들을 응원합니다. 멋진 순례자, 멋진 순례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올해 표어에 맞춰서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함께 읽고 함께 걸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순례길을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걷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 꼭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동지들을 주시고 길동무를 주시고 또 친구들을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